얼마 전까지 역대기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왕 그리고 여로보암 왕,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세를 부리는 허세남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개과천선의 과정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인생 여정 가운데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는 것은 더디고 어려워서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이런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면 뉴스거리가 되고 큰 화제거리가 되곤 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라 어렵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에 변질되고 악하게 마음이 굳어져 가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만나게 돼서 별로 놀랍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참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승진하고 나니 거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자 남 탓을 하면서 혼자 빠져나가기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가사가 기우니까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친구도 종종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주 보게 되죠. 제가 시골 출신이라 가난했던 사람이 그 지역에 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땅값이 올라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거느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못 가서 집안에 불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나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 십상입니다. 군대에서 생활할 때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했던 20년 전만 해도 군대에서 폭력이 일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고참은 하늘이었습니다. 때리고 싶은 사람은 때리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하기 싫은 일은 남일 다 시키는 사람이 고참이었어요. 심지어 돈을 갈취하고 빼앗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병장을 달았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군 생활은 2년 2개월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6개월마다 계급장이 바뀌었습니다. 1병, 2등병, 1병, 상병, 병장 대략 6개월씩 지내게 됐습니다. 짝대기 하나 2등병일 때는 정말 순한 양처럼 보였는데 또한 1병일 때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병을 다니까 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도 빠지고 함부로 말도 하고 그러다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병장이 됐을 때 이제 거만해집니다.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당시에 병장으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이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왕처럼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20대 초반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랬겠지만 자기 밑에 약 200명 가까이 되는 부하를 거느려 보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되는 거죠. 불과 1년 전까지 쫄병 노릇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투성이었는데 힘이 생기고 자리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누릴 수 없는 병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진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처럼 사람은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높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교만한 사람과 정말 겸손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10장과 11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최초의 왕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미련함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10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매긴 세금과 노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역대하 10장 4절에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도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정하기에 앞서서 르호보암 왕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먼저 그동안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왔고 르호보암이 왕자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를 어떤 면에서는 길러왔던 나라의 원로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대답할 말을 묻습니다.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르호보암 왕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도 이 백성들에게 대답할 말을 묻습니다. 왕궁에서 함께 자라난 또래 친구들에게 물은 것이죠. 그때 친구들이 일러준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르호보암의 행동은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군대 병장들 같은 모습입니다. 그릇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따라주는 사람이 군대에서 병장을 달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릇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따라주고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10절 끝에 르호보암 왕이 말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솔로몬 왕보다 르호보암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백성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 르호보암은 백성을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섭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할 만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야지 솔로몬과 자신을 비교하다니 르호보암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걸 비교해봐도 이길 수가 없는 솔로몬과 르호보암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마음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처럼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미련함 때문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비춰보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의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자격지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부족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부족하게 여긴다. 르호보암은 지혜의 왕이라고 일평생 칭송받았던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늘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받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너희 아버지 솔로몬은 이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단다. 또 왕위에 오를 때도 과연 아버지만큼 훌륭하게 정치, 외교 등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받으면서 감당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솔로몬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늘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저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늘 불안해하며 비교의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보다 못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마음이 이렇다 보니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더 센 척하고 더 잘난 척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나 르호보암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교만한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는 허세, 센 척을 하게 된 겁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거나 정갈채찍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비교의식과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부터 완전히 노임받고 자유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 왕과 자신을 비교하며 허세를 부렸던 두 번째 이유는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무역을 운영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자기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왕 중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제대로 실습도 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이 되면 아내들이 요리 방법을 묻기 위해 종종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랑 통화를 할 때는 분명히 이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웃으시죠? 전화를 끊고 나면 도대체 요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라고 했는데 조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섞어서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면 된다고 했는데 된장 조금이 얼마고 고추장 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물은 살짝 데쳐서 꺼내면 아삭아삭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집 나물은 아삭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요리 비법은 옆에 붙어서 배워야만, 같이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엄마랑 같이 메주를 띄어봐야 된장을 알 수 있고, 실연을 당해봐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있고, 이별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이제 처음 아버지 솔로몬 없이 혼자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가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 왔지만 막상 혼자 해보니까 아버지처럼 매끄럽지 않고 삐걱삐걱 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혼자 남겨진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 신하들은 왕의 생각에 반대하기 일쑤고, 무역을 하는 신하들은 당장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세 문제를 결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 그 솔로몬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해왔던 원로들, 선배들에게 가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솔로몬과 함께 했던 경험과 솔로몬의 지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낮추고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왕궁에서 같이 자라난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따라 백성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을 위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을 따라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말하고 힘으로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에게 권면했던 원로들의 말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삶의 지혜가 원로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버린 것이고, 아버지 솔로몬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버린 것이죠. 성경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어이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도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왕따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어떻게 만족함을 누리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0절 상반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속건제 제물로 달리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상함은 인류의 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상함을 예수님께 받게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속건 제물이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해당하는 제물, 그에 해당하는 제물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신 것이죠. 덕분에 10절 하반절과 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을 씨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할 것이옵니다. 영원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란 다름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억울하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해왔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을 힘입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이 확신, 믿음, 그 믿음에서 안도감과 만족감과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과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일이라는 그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안도감과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뛰어난 일을 감당해야 될 지혜자가 있고 르호보암처럼 그 뒤를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 그 일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일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부터 오는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격지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처럼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왕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허세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열등감으로부터 자격지심으로부터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약자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다시 한번 제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는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한심한 때가 예수란 할렐루야. 한심한 때가 예수란 동남풍아 불어라.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 비교의식을 버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예배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거룩한 일이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평안과 만족과 소망 중에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때로 르호보암처럼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지경인 줄 믿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곳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또 우리 손으로 섬기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또한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소망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교통하심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가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신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다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수원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과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